안녕하세요. 누가복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네 번째 강의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오늘이 제 4강이니까요. 5강, 6강 해서 3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하신 사역, 그 사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고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하시고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하셨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그리고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 사역,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깊이 이해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6장 4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본문의 그 구조와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볼 만한 것은 바로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지할 만한 부분은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인데, 이 가버나움은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일종의 베이스 캠프 같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한 곳입니다. 나사렛에서는 거부를 당하셨죠. 예, 배척을 당했습니다. 물론 자라난 동네이기는 하시지만은 배척을 당하셨기 때문에 다른 동네로 가셨는데,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그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4장 14절에서 30절까지는 나사렛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떠한 의미에서의 그러한 사역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가르침의 사역, 병 고침의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그와 같은 사역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후에 5장 1절에서 6장 49절까지는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먼저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바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모습 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5장 12절에서 6장 11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그런 논쟁에 관한 이야기, 주제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 같은 사역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같은 여러 가지, 그리고 가르치시는 사역들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늘 이렇게 이제 부딪히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측면에서 부딪혔는가, 이것을 한 4가지 주제를 놓고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6장 12절에서 49절까지는 12사도를 택하신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 즉 12사도의 그런 이름이 쫙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리고 그 특성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평지에서 하신 그와 같은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 첫 번째 내용, 어느 지역에서 했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나사렛과 그리고 가버나움 지역에서 하셨다라는 것을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나사렛은 어딘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부분을 나사렛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어디냐면은 이 갈릴리 호수,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요.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주변에 있는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갈릴리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중간쯤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저 밑에
유대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죠. 특별히 갈릴리 지역은 저 북쪽에 있는 그와 같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상에서 나오는 그 지역의 내용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나사렛과 그리고 위쪽에 가버나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시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나사렛에서 하신 그 선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사렛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라나신 곳인과 동시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첫 출발선에 이렇게 서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 내용을 보면은 광야의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장면이 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즉,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것은 뭐냐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광야 지역에서 이거는 이제 유대 땅에 있었던 저 남쪽에 있었던 그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바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글을 읽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이 이사야의 글을 읽으신 다음에 딱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의 귀에 응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4장 21절과 22절에 걸쳐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해요.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자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저 사람은 바로 마리아와 요셉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느닷없이 와가지고 이사야의 말씀을 갖다 쭉 읽더니 이 말씀이 우리한테 지금 응했다라고 말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의아해하고 하는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제 답변을 하시냐면 바로 이 선지자적인 답변을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바로 예화를 두 가지를 들게 되는데 엘리야 때의 예화 그리고 엘리사 때의 예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엘리사 때의 이야기를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7절인데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으시죠. 예수님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한센병 환자이죠. 그런데 또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이 수리아 지역에 또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나병, 즉 한센병을 이렇게 고쳐준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수리아 사람을 이렇게 고쳐줬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치료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고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사렛에서 사는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화가 나서 예수님을 절벽에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당당하게 절벽까지 이렇게 밀려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당당하게 그들 사이를 뚫고 이렇게 탁 지나가시는 그와 같은 장면이 바로 30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즉 나사렛 선언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소한 그런 경험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마음이 좀 슬퍼하시기는 하셨겠지만은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사렛 선언에 대한 내용을 잠시 묵상을 해보면은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과 자유를 가져다 주시고자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과 자유를 이렇게 전해 주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밑에 이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자유를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뜻이었으며, 그것을 실제로 사역 가운데서 실현시키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목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선언은 예수님의 향후 이렇게 펼쳐져가는 그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사역의 가장 핵심 의미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온전하게 해결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이신 거죠.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과 자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경건한 일부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제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읽어본 말씀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 때와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이죠. 먼저 선지자 엘리야 때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실제로 엘리야는 그 많은 과부들에게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한 과부였죠. 누구냐면 바로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지만은, 그리고 과부들도 많았지만은 거기에서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시돈 땅에 있는, 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아닌 시돈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 사렙다 출신의 바로 그 과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엘리사 시대 때에는 누구에게입니까?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에게만 이 한센병이 고쳐지는 그 같은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일부 사람에게만, 경건하게 살아가는 일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방인에 대한 구원도 열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고향 땅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격렬한 거부를 당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도 거부를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다 보면은 거부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는 섞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 사이를 이렇게 다 지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 사이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가르침과 병고침 그리고 귀신 쫓아내시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내용은 바로 가버나움 지역에서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4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선포하시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그런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의 모습을 이렇게 요약 정리하는 모습이 본문에는 등장하게 됩니다. 4장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사람들이 막 병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여기에 좀 계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동네도 가봐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누가복음은 소개를 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마귀가 왜곡시키고 타락시키며 손상시키려는 것을 예수님이 회복시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소란을 피우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마귀는 사람의 정신과 신체와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손상을 가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은 간접적으로도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아주 우울한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주 빈곤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고통받게끔 한다든지 질병 가운데서 고생하게끔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펼쳐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손상되고 괴로워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그 안에서 회복을 시키시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5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내쫓으시니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네, 상하지 않는다. 즉 회복시켜 주시는 그 같은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여기서 이제 통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와 같은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이와 같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을 통해서? 가르침과 병고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인고? 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즉 예수님의 그 병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즉 이와 같은 모습은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아차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그와 같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그와 같은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모습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가르침, 즉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의 궁극적인 안녕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녕이라는 것은 실제로 평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다른 말로 복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자들, 사회복지 연구자들은 이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안녕감 또는 안녕의 상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 즉 복음은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그리고 회복된 상태를 누리는 것, 이런 것과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바로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병 고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 이와 같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 이와 같은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4장 36절에 있는 말씀,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는도다 하더라. 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좀 다뤄볼 만한 것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과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제 말씀을 함께 이제 살펴볼 텐데요. 간략하게 보면은 바로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몰려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에게 이제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육지에서 조금 떼서 배를 좀 띄워주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배 위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쫙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이제 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하시죠. 바로 뭐냐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제 들었지요.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굉장히 많은 고기를 이렇게 건지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얻게 되는 그와 같은 기적 같은 사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은 경험을 한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사람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권위와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위엄을, 영광을 이렇게 경험한 그와 같은 베드로의 고백인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그와 같은 장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즉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의 그리고 능력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할 것이라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을 좀 묵상을 해볼 때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기적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그러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알리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적과 같은 사건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 5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즉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와 같은 기본적인 어떤 태도와 자세, 즉 제자됨의 자세는 무엇이냐?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을 고수하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방법에 의지해서 이것이 전혀 생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그와 같은 모습, 이것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어야 한다라는 내용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는 그런 표현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 있죠. 즉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진정성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 진정성의 부분은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뒤에 버려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것, 내 가족의 것, 이것은 일단 차선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바뀌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상당히 흔들리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안에 많은 시험이 닥쳐오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고 다짐했을 때에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해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 여쭤보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러면서 그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하는 그러한 훈련의 모습들을 늘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기본적인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4개의 논쟁 이야기가 5장 12절에서 6장 1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나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한센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은
그 중풍병자가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친구가 이렇게, 들것에 이렇게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이렇게 모시고 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 뵙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5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보다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서 저 사람이 누구길래 죄사함을 이렇게 선포하는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저 사람 왜 저래? 이러한 이제 반론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러한 같은 사람들하고 이제 논쟁을 이렇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를 부르시고 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이 레위는 바로 이제 세리 마태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자를 부르시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레위를 부르시고 무엇을 하셨냐면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 장면을 놓고 이제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또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리 그리고 이러한 죄인들하고 어떻게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있느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고,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연달아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삭을 자른 그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자,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죠. 바로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이 안식일에 있어서, 안식일을 어떻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뭡니까?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관점이 안식일을 살아가는 방식의 중심이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를 보면은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신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낫냐, 아니면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냐, 아파하는 것이 낫냐, 아니면은 살려주는 것이 낫냐, 이것을 이제 반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이 안식일 논쟁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벼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또 손으로 비벼서 먹게끔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는 것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일의 그런 율법의 사항들을 어기신 거나 다름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그와 같은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4개의 논쟁 이야기를 한번 묵상하면서 또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처럼 사회에서 소외되고 정서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즉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모시고 가야 되는데 막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소외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로 소외되고 상처를 받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과의 식사, 이러한 행위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뜻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무차별적으로, 즉 차별 없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선하신 예수님, 즉 세리라고 할지라도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선하신 행동 그리고 선하게 대응하시는 것, 사랑을 베푸시는 것, 이것은 그들의 죄인됨에 이끌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선함의 그런 행동은 죄인이라고 해서 그리고 어떠한 뭔가 윤리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구분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인류애 또는 박애정신,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을 참되게 지키는 것은 예수님처럼 인간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을 참되게 지키는 것은 정해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지키는 것 또한 필요하지만 그 규정이 오히려 사랑이라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실천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규정을 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그와 같은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바로 안식일의 삶의 전체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는 그와 같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선포하시면서 병고침의 사역 그리고 가르침의 사역 때로는 논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실천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은 12사도를 택하시는 장면과 평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은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네. 네. 자, 이 주제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사도를 부르시는 장면이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안에 있는데 여기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이 아니었네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말씀을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바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철야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네,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 설교에 등장하는 그런 청중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라고 했을 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병도 고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평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한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복을 누리는 사람과 화를 입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우는 사람, 박해받는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됐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화를 입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반대예요. 즉 부요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은
화를 입는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가난하면 다 복을 받나? 줄인 자면은 다, 배고픈 자면 다 복을 받나? 세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부유하면 다 화를 입는 건가? 그럼 부자이면 안 되는 것인가? 칭찬받으면 안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복과 화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표현에 따르면은 그의 나라와,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 그것 때문에 줄인 사람, 그것 때문에 우는 사람, 박해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화가 있는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저쪽으로 팽겨쳐 두고 부유하기를 원하고 배부르기를 원하고, 그저 기쁨을, 육체적인 기쁨, 세상의 기쁨을 쫓고, 그 다음에 칭찬받는 것. 이 칭찬은 모든 사람에게서부터 칭찬받는 것 자체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와 같은 요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칭찬받는 거에 있어서도 누구에게 칭찬을 받는 건가, 이것을 분명하게 따져봐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즉 예수님 중심의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복을 누리는 자와 그리고 화를 입는 자를 구분해서 설명하시는 그와 같은 장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아주 제자로서는 높은 수준의 그와 같은 윤리적인 삶, 이것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주목해서 볼 만한 것은 바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라는 것이죠.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원수에게서 받고 싶은 대로 그 원수를 대접을 하고 대하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인간관계 또는 원수를 대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를 위한 규칙을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 것. 비판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당하고 옳은 비판이라고 할지라도 감정을 상하게 되면은, 머리로는 이해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하나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비판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티와 들보의 비유를 합니다. 이 티와 들보의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41절과 42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좀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4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누구에게나 다 흠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흠을 이렇게 드러내고 또 드러낸다라는 것이 오히려 공동체를 위해서는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즉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결과와 영향이 있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 선택 하나하나를 공동체를 위해서 지혜롭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장 47절과 48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평지설교를 이렇게 쭉 하시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묵상을 해볼 때 또 한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은 그렇게 특별한 이름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
또 이름을 주신 시몬,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지라는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 예,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특별해지는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상으로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탁 드러나 있는 걸출한 인물들은 아닐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거기에 아멘 하면서 따르면서 나아갔을 때 그들은 특별한 인생으로 바뀌는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이 가난이라는 문제를 견디어가고 그리고 감내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이미 관계를 맺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자도 그 사람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복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더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데 관심을 두셨다라는 점이죠.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 높은 수준의 그런 도덕적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칭함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6장 36절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와 같은 사역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하시죠. 이러한 갈릴리의 그런 사역의 첫 번째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한번 좀 돌이켜 봐야 될 것은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역 그리고 그 사역에 무슨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그리고 동역자와의 그런 관계는 그리고 나를 반대하는 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그러한 출발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세워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네 번째 강의였습니다. 1월 23일 날 오늘이지요.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갈릴리 사역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이렇게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어지기도 하지요. 자, 이와 같은 구성에 따라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석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료에 대해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출석을 체크하는 것은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중에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답글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5강 5번째 시간입니다. 갈릴리 사역 2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8장 21절까지의 내용을 다루려고 하니까요. 꼭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